오늘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긴 말씀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 건넌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것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결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신구약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흔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폭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보통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보통은 진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해학적이거나 우스갯소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의 후렴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때는 잘 부르지 않죠.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쓰는 그런 찬양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장례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자기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달하였고 허락을 받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장례 행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병거와 기병도 요셉을 따라 올라갔고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다라고 할 정도로 야곱의 장례는 매우 성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였고 요셉을 위해 7일을 그곳에서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그리고 나서 좀 복잡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앞에 장사하였으니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장례 행적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단강을 가려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시내 광야를 지나 에돔 땅으로 올라가서 왕의 대로를 따라 북상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7일을 울고 애굽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해를 따라 내려와 애굽으로 돌아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 유다 산지로 올라와 남쪽으로 마침내 헤브론 산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중요한 것은 장례 행렬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쭉 가면 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마구 돌고 좀 불필요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뺑뺑이 돌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것을 미리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미리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가문을 이끄시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인지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을 이 세 명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자식을 많이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이 어떤 땅을 지금 차지해서 마지막에 죽었습니까? 땅은커녕 그냥 자기가 죽을 무덤 하나, 그냥 굴 하나를 그냥 얻고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놓고 그들이 결국 얻은 것은 무덤 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축적이나 재물의 축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은 가구들이나 전자제품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고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래서 축하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집을 소유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엔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처음 딱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하십니까? 아니지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모델하우스가 좋습니까? 실제 집이 좋은 것입니까? 실제 집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내가 실제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좋아 보이는 것들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만큼 좋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좋은 것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구나를 이 인생에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의 죽음이 겨우 무덤 하나 차지한 것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방대한 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이 먼 거리였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로는 직선으로는 320km 정도 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64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을 조금 더 넘는 그 정도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면 며칠이나 아무리 멀어도 몇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바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의 주민들이 덩치도 크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에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을 합니다.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전염병으로 모두 죽이시고 그들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을 모세가 말립니다.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참으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살 이후의 사람들, 곧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를 이탈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주 혹독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더위로 탈진하기 쉽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없이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장래 행렬로 미리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보여준 것이고, 강물을 건넜다라는 것에서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만난 난관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폭이 넓어서 바다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같은 물이 가로막고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홍해를 갈라지고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 건넌 것이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왜 홍해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도하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로 이끄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세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물로 이마를 찍는 그러한 세례식을 다 하셨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으면은 욕조에 몸을 다 담가서 이제 빼는 그렇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물을 찍어 바르고 물에 담갔다 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은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면 그들이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면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의 물은 이전에 나를 죽이는 것인데 반대로는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 나타나는 물은 살리는 물로 등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홍수는 그 물은 죽음에 이르는 음부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6일의 행적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창조를 마치시고 그 하루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주석책들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이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실 때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은 궁창 위의 물이고 그 물로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궁창의 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이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홍해의 물을 건너므로 이전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건민들만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현실을 보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서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면서 왜 기도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소서.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20살 이후의 사람들과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본문에서 갈렙이 어느 땅을 차지했습니까? 먼저 요구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면 헤브론이 좋은 땅이라서 먼저 달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헤브론은 산지였다는 것이죠.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잔당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렙이 먼저 가서 그 땅을 달라라고 요소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내가 저 잔당들과 다시 한번 싸워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예고하신 시점에서 계수되지 않은 20살 이전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홍해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요사와 갈렙과 당시 20살 이하였던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대부분의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 때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홍해 때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물을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 강물을 건너므로 이제 옛적의 이스라엘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고 물이 끊어진 그 마른 땅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하라 하면 언행을 삼가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과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장들이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에 피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보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에 닿은 것은 모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 또한 제물의 피입니다. 모든 부정을 씻어버리고 치유하는 것은 동물의 희생과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혈의 본체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이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율법 지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 내가 99가지를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조금 어겨도 나머지가 모두 부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들은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겠다고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보면서 홍해를 기억하고 새롭게 세례를 베풀어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요단강 사건을 봅니다. 그 백성이 거룩하게 살 것을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그 당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러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쟁이라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 두 형제의 제사를 예배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두 형제의 제사를 의인으로 칭함받는 구원의 문제로 히브리서는 보고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먹지 못하는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의로운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